이제 오늘 19장 20장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제 19장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기 원해서 이렇게 오는데, 제자들이 워낙 바쁘니까 야,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3절부터 15절을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사실 18장에도 천국은 어린아이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상태, 그들은 늘 이렇게 부족하고 가난하다고 느끼죠. 잘 모른다고 느끼고 늘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오늘도 다시 한번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순수한 면에서 성장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늘 어린아이처럼 늘 안에 가난함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에 갖는 것처럼 항상 나는 모르는데, 나는 부족한데, 이런 마음을 갖잖아. 그리고 아이들은 좀 단순하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하고 반대말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것은 부자죠. 부자들은 내가 다 많이 갖고 있고, 또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입니다. 부자라는 뜻이 돈이 많아서 부자도 있지만, 일단은 자기 어떤 지식을 내게 붙잡고 있다,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부자죠.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도 부자도 있고 지식적으로도 부자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자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꿈으로 부자입니다. 꿈으로 항상 로또 꿈을 꿔갖고 나는 부자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꿈을 갖고 있어 항상 그 꿈 때문에 살아.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살지만, 그러나 진짜 그런 부자들은 사실 실제로 그 부자의 그런 거에 붙잡히고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오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뒤에 쭉 나옵니다. 19장 16절부터 17절만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았다고 뒤에 쭉 나오는데, 이제 영생, 그런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 조회죠.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한테 말하죠. 선한 선생이요, 선한이라는 단어 쓴다. 근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말하죠. 이렇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선하지 않죠.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체에 선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선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선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아마 우리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말했을 거예요. 네가 선하다고 표현한다면,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한다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 선한 이는 하나님 이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뭐 착하고 선하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는 말들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네가 진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럼 어떠한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이 계명이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 5가지를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계명이요? 그러니까 이런 계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계명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사실 내가 이 계명을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은 사실 합당치 않죠. 사람이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은 그런 거 갖고 따지진 않습니다.
그걸 따져갖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랬냐? 그러면서 주님은 그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네가 다 지켰냐 진짜로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니 그럼 네가 온전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주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21절과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진짜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원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렇게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싶다면 네 재산을 가난한 데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써있죠?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이 사람 청년이 재물이 마음으로 그냥 돌아갔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냥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실제로 바늘기는 진짜 작잖아요. 낙타가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그러니까 나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바늘길을 진짜 크게 만들어서 낙타가 들어가기도 할 수 있죠. 반대로 그냥 낙타를 이렇게 작게 해갖고 그걸 통과하게 할 수도 있죠.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아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 제자한테 들었죠. 부자 청년은 돌아갔고 베드로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주님이 불렀을 때 자기 동생 형제와 같이 어부를 일을 막 하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부자는 근심하고 돌아갔고 자기는 따랐으니까 나는 주님을 정말 이 청년은 그렇게 못했는데 나는 주님이 따르라고 말씀해서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에게 어떠한 상을 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죠. 이 베드로가 있으니까 참 좋은 거예요. 베드로같이 우리같이 우리를 대변해갖고 질문도 잘하고 대답도 잘 얻으니까. 베드로 보면 참 우리에게 베드로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뭘 주시죠?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너희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으니까 너희에게는 놀라운 것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상을 준다는 것, 어떤 보호상을 준다는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연이어서 29장 30절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다음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다 벌인 자는 여러 배도 뵙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그것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비즈니스 마인드죠. 상업적인 마인드가 많죠. 내가 이걸 지불하면 그걸 살 수 있죠. 이런 개념이죠. 잘 들어보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어떤 많은 것을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사실을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주님하고 이 상업적인 관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주님과 관계를 많이 맺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그런 계산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니까 그 선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다. 그 20장에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잘못 상업적인 관점,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생각을 바꿔주세요. 마태복음 20장에 예화를 들어줘.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 일을 시키려고 이제 새벽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죠. 네가 오늘 12시간 일하면, 그 당시는 보통 6시부터 만약에 12시까지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거다. 약속을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또 아침 9시에 나가니까 또 몇몇 사람들 일꾼들이 있기에 너희들도 와서 일해라. 그 주인이 뭐 12시에 나갔어요. 또 주인이 또 사람이 또 한 그룹이 있어요. 또 데리고 왔어. 그 다음에 3시니까 또 거기도 있고. 근데 마지막 5시에도 나가보니까 5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 일하는 일이 끝나갖고 주인이 다 일꾼들을 모아놓고 그냥 돈을 계산하는데 주님이 줄 때는 처음 온 사람부터 주지 않고 맨 늦게 온 사람부터 준 거예요. 5시에 그룹 사람들이 와서 주인이 말을 합니다. 야,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냥 그 사람이 받았어요. 기분이 좋죠. 근데 아마 6시에 온 사람들,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저희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은 줬어? 야, 그럼 나는 좀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근데 다 어떻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6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섭섭한 거야. 느낌이 섭섭한 거야. 근데 원래 처음에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계약을 할 때 오늘 6시까지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6시에 온 사람이 주님한테 그냥 불평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20장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야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12시간 더위를 통과해서 힘들게 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해갖고도 한 대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나눠주는데 할 말이 있느냐.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이 선한 일 때문에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면서 그 맨 끝에가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사실 우리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주님 관점에서 볼 때 그 포도 안에 들어와서 일할 때 아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침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가 그냥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몇 시예요? 오후 5시야. 우리는 지금 몇 시에 부름 받았어요? 5시에 부름을 받았어,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조금만 일해도 우리는 그 데나리온 상을 바꿉니다. 주님이 볼 때 천국에 들어오는 축복들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야. 아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베드로한테 한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날 때 상을 우리가 먼저 받을 거예요. 우린 5시에 먼저 줬잖아요. 베드로는 가장 늦게 받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사실 그 천국의 축복은 동일한 겁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내가 부모도 모든 배도 직업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자꾸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자꾸만 어떠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은 그냥 상으로 받는다는 거. 무슨 상? 주님의 은혜의 상으로 받는다는 그런 뜻을 주님이 설명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팔았다.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뭐 베드로도 내가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아까 부자는 그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사실 우리가 돈, 천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얽매여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버리라는 것이지, 그걸 버렸다고 그게 어떤 대가라는 아니라는 개념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날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도 했고 이렇게도 많은 걸 심었는데 축복달, 그런 개념이 많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버린 것들은 사실을 천국 안에, 포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얽매여 있던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얽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죠. 주님이 불러도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런 게 붙잡혀 있어가. 근데 우리가 그런 얽매이고 그런 묶여 있는 것에서 우리가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 포도 안에, 천국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지, 그 얽매였던 내가 재물이든 지식이든 부자로 갖고 있었던 것을 버렸다는 뜻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갖는 것이,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버렸던 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얽매였던 것을 풀어놓은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대가라 해서 그걸 사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뭘 지불해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워낙 비싸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불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얽매였게 묶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지, 그것이 천국을 사는 어떤 대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주님이 설명을 하셔서 이제 결국 처음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 예화의, 그 설명의 마지막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요. 19장에도 아까 말씀했죠. 처음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처음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20장 16절에 보면 다시 동일하게 그 말을 하면서 결론을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로 보상을 받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천국을 사는 개념이 아니다. 주님은 선하기 때문에 주님이 선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걸 샀다는 개념을 갖지 말라. 이런 뜻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자꾸만 네가 많은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야, 그렇지 않다. 다만 네가 버린 것은 네가 이 포도원 안에, 천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묶이고 얽매인 것을 네가 내려놔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지, 그것을 버렸다고 해서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 이게 은혜구나. 내가 어떤 대가 보상을 바라고 주님을 섬기는 개념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겁니다. 어떤 그분의 선하심에 따라서, 내가 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악하게 보이냐 이렇게 말하고, 주님은 주님의 선하심에 따라 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5시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그냥 포도원 안으로 불러서 일을 지키죠. 우리는 5시에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주님께 고용된 일꾼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직장을 갖고 있어요. 교수, 박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건 넉넉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천국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 세상 직업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부름 받았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쓰임 받고 있구나. 이것을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고 좋은 직업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받은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보상조차도 은혜로 주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천국은 상업적인 계산의 법이 아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다만 우리가 나름대로 무엇을 버리고 시간도 내려놓고 여러 가지, 그것은 우리가 천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묶이고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그것을 했다고 해서 천국의 상을 받는 건 아니다. 그런 개념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올바로 심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큰 자유함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5시에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상을 먼저 받을 겁니다. 베드로보다. 그 어떠한 다른 뜻은 아니고 그냥 그런 의미,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이고 묶여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로 천국 안에 들어와 주님을 최고로 누림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버렸다고 해서 그 버린 것으로 인하여 천국을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주님은 그 천국의 상을 주님의 선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